오늘 시편 144편은 부제로 제왕시라고도 하는데요. 여기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다윗이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이끌어갈 때 하나님께 받은 복, 또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왕은 지도자인데 하나님은 항상 지도자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고 이끌기를 원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정이나 회사나 기업에서 작든 크든 어느 공동체에서 지도자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의 위치가 내가 스스로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다 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남편을 한 집안의 가장으로 리더로 세우신 것은 그 가정을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아내를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자녀를 내 마음대로 다스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책임지고 사랑으로 인도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가정의 지도자로, 가장으로 세우신 겁니다. 항상 나를 지도자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이 왕은 어떤 존재이냐? 왕은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는 존재입니다. 이 왕이라고 하는 한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가로로 3개 그리고 세로로 1줄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가로 세는 세 줄은 어떤 것을 뜻하느냐? 제일 위에는 하늘을 말하고요. 제일 밑에는 땅을 말합니다. 하늘과 땅, 그럼 가운데는 뭡니까? 사람이죠. 그 하늘과 사람과 땅을 하나로 잇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라는 존재는 위에 하늘, 밑에 땅, 하늘에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밑에 이 땅에 자연세계도 있지만 이 땅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를 더불어 조화롭게 이루어가면서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왕이라는 존재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사람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역할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죠. 우리의 역할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땅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더불어 관계를 맺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나 혼자, 나 홀로 잘 살아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실천하고 그렇게 하늘과 땅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때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는 이 다윗이 주어를 나라고 일컫습니다. 나. 1절에 보면 나의 반석이신으로 시작되고요.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 나를 하는 내가 주어가 되는 1인칭으로 되어 있고요. 12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개인을 뛰어넘어서 우리 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또 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찬양으로부터 시작되고요.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면,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면 그 문제를 다 해결해서 알아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 분인 것처럼 생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그가 내 손을 가르쳐, 내 손가락을 가르쳐 싸우고 전쟁하게 하시는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손을 빌리신다는 거예요. 내 손을 가르쳐, 내 손가락으로 가르쳐 내 손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께 배운 것을 실천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내 편에서도 해야 될 어떤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나도 할 역할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거나 경건 생활을 하거나 무언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내가 내 삶에서 행동으로 옮겨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도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또 문제를 극복하고 나서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네, 이 다윗의 표현 하나하나는 그냥 머리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다윗이 정말 직접 경험한 하나님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의 사랑이요 산성이요 이 단어 하나하나를 그냥 한다름에 읽어칠 것이 아니라 이 단어 하나하나에 머물면서 다윗이 대체 어떤 경험을 했길래 이런 표현을 했을까 생각하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사랑이시요 요새이시요 산성이시요 건지시는 이시요 방패이시요 피하였다. 이 단어를 생각하면 다 전쟁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다윗이 전쟁을 할 때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목숨을 건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정말 나의 요새가 되고 산성이 되고 방패가 되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표현한 것이죠.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하여금 나를 복종하게 하셨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원수들과 그 전쟁을 치르고 나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결국 그런 자리에 서게 해주셨다. 감격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아멘. 네, 우리가 많이 본 구절이죠. 시편 8편에도 나온 구절입니다. 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그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만 서면 정말 먼지보다 못한 나 같은 존재인데 여기 4절 보니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하나님 헛것 같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나를 깊이 생각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나를 넘어서 우리를 위한 고백이 12절부터 나오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아멘. 자, 이제 한 공동체의 한 민족의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다윗이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은 우리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네, 어느 공동체나 이 다음 세대가 중요하죠. 다음 세대에 정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가 아버지, 어머니가 가장 관심을 갖는 게 뭡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자라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이 다윗도 한 왕으로서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이 우리 아들과 딸들에 대해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그 복을 구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아멘. 또 지도자는 이 백성의 먹고 사는 문제, 경제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불로소득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수고하고 열심히 일한 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의 대가로 수고하고 또 땀 흘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곳간이 넘치는 가득 차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느 지도자든 한 가정의 가장이 되면 내 아들, 딸들을 먹고 살려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가장이 되신 분들, 남자만이 아니라 또 어머니들이 될 수도 있고요. 얼마나 애를 쓰셨습니까? 세상에서 수모를 당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참 그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죠. 좋은 지도자는 우리 아버지처럼 부모들처럼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거친 풍파가 있는 세상에서 그 수고와 땀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음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아멘. 자, 여기 마지막에 보면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라고 말하는데요. 지도자는 그 공동체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슬피 우는 사람, 억울한 사람들, 억울해서 억눌림 받는 사람들, 권력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이 없도록 또 공의와 정의가 확립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또 지도자입니다. 그 한 나라가 풍성하게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의와 정의가 있는 나라인가 라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다라는 말을, 복이 있다는 말을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떤 백성이 복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이 결론이 중요하죠. 결국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어떨 때 가능해집니까? 어떤 특정한 지도자만 잘 돼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모든 사람들이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 때 하늘과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땅에서도 하늘과 하나님의 뜻을 이어주는 그런 삶을 살 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의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시편 144편이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이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반패.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하나하나 의미를 담아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경험한 나만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표현하십시오. 헛것 같은, 그림자 같은 나를 알아주시고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 손을 가르치시고 내 손가락을 빌리셔서 가르침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내 손으로 내 손가락으로 직접 싸우겠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은 무엇인지 물으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가르침을 받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한 지도자로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 공동체의 물질적 축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공동체의 평화와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슬피 우는 자들이 없고 약한 자들이 배려받는 그런 나라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